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께서 그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도 기독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입으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조가 있던 직분자건 초신자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실생활 가운데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믿는 자를 향하여 영적 총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쏟아내는 미혹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홍수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있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후 믿는 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자기의 가진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핍박 아래 눈앞에서 톱으로 허리를 잘라내고 십자가에 매달고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버리고 화형을 시켜도 그들은 절대로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사형을 집도하는 자가 그 앞에서 고꾸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했지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격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죠. 핍박은 오히려 부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던 사단은 이것을 보고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핍박보다는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낮은 것보다는 높은 명예를 주었습니다. 앞에 보십시다. 핸드폰 꺼주세요. 거칠고 딱딱하여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성경 말씀, 영의 양식이 아닌 우리 귀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 정세에 맞고 우리를 응원하는 세상 철학과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니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더 많아지니까 교회들이 이런 길로 따라갔습니다. 사단도 놀랐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몰아세우고 잔멸할 때는요, 더욱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핍박하지 않아도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단이 놀랄 것으로 제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달콤함을 주자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이 최고조로 달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한 세상이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본문 11절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앞에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계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때보다 더 위기의 역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분야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무엇이 가장 심각할까요? 문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되는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문제 안에 들어가 창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말씀으로 분별하고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보다 세상의 태도와 문제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단의 고단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에 휘둘려 진짜를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허상이나 내 생각, 내 바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총공세마저 성경이 예언했으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다만 믿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거나 돈과 명예를 믿거나 과학이나 철학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부러라는 말이 나 있어요. 일부러. 주의 강림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증거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 이렇게 죄악으로 만연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으로 총공세를 펼치는 것을 보고 계신 이유를 본문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처음 심판은 물로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를 제한 모두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지금을 노아에 따라고 합니다. 이제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주목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근거로 여기를 관찰하면 그들의 조롱의 대상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지 아니하시고 즉각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어떤 이가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두려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며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과 사랑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영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세상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는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려 하나님의 징계와 상황적 돌이킴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잔혹한 핍박보다 적당한 신앙생활 그리고 타협이 더욱 믿음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막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막습니다. 전쟁보다는 거짓 평화와 평안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무장하기 위해 세상의 헛된 포장을 벗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악독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정부패를 가지고 살아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며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하루는 천년 같고 주님의 천년은 하루 같습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신을 거룩과 경건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육체와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의 길로 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지요. 1분 전에 있던 믿음이 지금은 없고 온통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보다는 무너뜨린 데 빠릅니다. 이때 우리는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편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오래 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내 안에 작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가정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정에 있으면 교회에 있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라는 토양의 뿌리를 강하게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반드시 감사한 일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오래 참음이 되면 죽어서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법한 자들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생각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광풍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요, 성경을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참으로 말씀이 홍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분별 없이 보았다가는 굳센 데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몇천 명이 있고 아무리 몇만 명이 있어도 손님 성도가 있고 주인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기를 주인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은 아무리 보라고 해도 보지 못합니다. 건물 주인은 봅니다. 어디가 고장나고 있고 어디가 물이 새고 어디가 더러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당번 있죠?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쓰레기 있어도 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주인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몇백 명이 됐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심어놓은 터전 위에 그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주인 성도로 부른 여러분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터전 위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청소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님들, 우리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자주 보십시오. 성경을 여기 와서 들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들었으니까 넘기지 마시고 또 들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 우리 교회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토양에 맞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또 잠이 오지 않고 또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울렁이고 막 요동할 때 유튜브를 여고 교회 유튜브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터전이 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됨이 마땅하냐? 세 번째,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육체는요, 날마다 후패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갑니다. 육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끝이 없지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높이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없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좋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운이고 행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라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뭐 믿음 떨어지는 건 뭐 괜찮지? 아닙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물으시고 묻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나의 오래 참음이 되며 무법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굳센 데서 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싶죠?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법, 그 길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환경이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체, 서로가 돕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한 사람도 굳센 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세우는 바로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힘씁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됨이 마땅하냐?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나눈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